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우리 나바오 인디언 이선민 선교사님의 장례식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선민 선교사님, 나바오 인디언 선교사님 제가 23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2003년 11월에 호피 마을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기 한 달 전에 이분을 만났는데 윈슬로우라는 지역에서 우리 호피 마을이 멀리 이렇게 보여요. 산봉우리처럼 보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일하는 그 세컨 메사에 위에서 불이 3번이 떨어지더래. 같은 환상을 기도 중에 3번 보고 저기 뭐가 있는데 저기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 그리고 이 나바오 인디언 선교사님이 제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인연이 되어서 빵 만드는 사역, 또 퀼트 교실, 재봉 교실, 수요일 성경 공부 제 사역을 도와주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됐고, 그 이듬해 2004년에 그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멜 깁슨 영화가 개봉됐는데 5월 달에 그 영화를 우리 전 교인들이랑 보러 가다가 모니카가 우리 선교지의 할머니들, 교인들 3명을 태우고 4시 오는데 이 커브길에서 차가 굴렀어요. 3번을. 하늘이 3번 보이더래. 그 안에 70대, 80대 할머니들이 타고 있었는데 근데도 거기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기어 나왔다니까 다들.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도 했었는데 그랬던 그 차는 완전히 그랜 체로키였는데 다 파괴가 되고 그래서 폐차가 됐는데 그때 할머니들과 모니카 4명은 그냥 가벼운 찰가상만 입고 그냥 다 살아나왔어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었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채워주심의 책에 썼고 그 채워주심의 인세로 모니카 차도 GMC 아카디아 차를 제가 사줬다는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죠. 그렇게 교통사고에서 살아나신 그런 선교사님인데 갑작스럽게 한 달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죽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하는 인명은 제천이다.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은 강하면서 약하고 약하면서 강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족과 친척 혈육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를 무연고자 죽음으로 처리가 됐죠. 근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 130명이 원근각처에서 모였고 이 플렉스템 노벨 오웬 시립 장례식장에서 예식이 진행되었는데 제가 지금 뷰잉하고 있는 저 앞에 시신이 누워져 있는데 저거 이제 다 화장하고 유골 수습해서 우리 북미 인디언 선교회 미션센터 소나무 밑에 뿌렸습니다. 감사한 소식은 모니카 장례식을 위해서 미션센터를 나서는 순간에 북미 인디언 선교사로 지원하고 프로세싱 중이었던 박명신 선교사님 후보생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교회 이구영 목사님 교회 선임 부목사인데 인디언 선교로 가겠다고 저한테 이제 신청을 하고 우리가 아직 펀드레이징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었는데 미 국토안보국에 R비자, 종교비자가 승인이 났다는 그런 소식을 장례식 출발하는데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선수를 교체하시나, 선교사를 교체하시나 그런 생각을 들었고, 또 모니카가 관리하는 작은 그 미션센터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결정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유지하라는 사인을, It's a sign, 그죠? 그 사인을 본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모니카 선교사님 장례에 조문객으로 다녀온 게 아닙니다. 상주로 다녀온 겁니다. 저와 집사람이 상주로 다녀온 거예요.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 주신 우리 기획위원 장로님들께 제가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이런 것들에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맥주 감사주일을 시작으로 하반기 삶이 시작되었는데 올해 표어가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 오늘 표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0편인데 시편 120편은 134편까지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아시다시피 높은 해발 800고지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딱 보일 때 그 순례객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면서 노래를 부른 그 제일 첫 번째 노래가 이 시편 120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하러 나올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 노래 부르고 나오셨나요? 가요 들으시면서 나오셨나요? 어떻게 나오셨나요? 이게 성전에 이런 노래를 앞으로 부르시면서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환난 중에 있다.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했다. 이건 전반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현재와 장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라고 믿는 확신과 고백으로 시작되는 그런 고백이죠. 시편 기자는 상황이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환난 중에 있다. 지금 자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쌓여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지고 있는 거짓된 사람들 틈에 산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 싸움꾼들, 악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누구를 고발하느냐? 첫 번째, 거짓된 사람들을 고발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의도 없이 입만 벌리면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속이는 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입만 벌리면 구라, 입 벌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죠. 입만 벌. 여러분 거짓말할 때 마음이 좋아요? 아니면 성령의 탄식이 느껴져요?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뭐 장난으로라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세 번째, 욕심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내게 불리하니까 거짓말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거짓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게 거짓이죠. 사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게 거짓입니다. 99개만 말하고 한 가지 말하지 않는 거, 그거 거짓이에요. 그 한 가지가 사실은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살펴봅시다. 세 번째로는 불리해질까봐 말하지 않는 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리송하고 모호한 말을 하죠. 그리고 말하고 난 다음에 실무적 착오였다는 등,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등, 이렇게 자기들의 말을.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이게 직업적 자질이 거짓말이 아닌가. 정치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정치인일수록 큰 거짓말, 많은 사람들을 속이죠. 연예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컨셉, 이미지 이런 말들로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을 포장하죠. 종교인들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물어뜯는 이리로 살아가는 그런 거짓, 독사의 자식들. 전문가라고 하면서 틀린 말을 용감하게 인용하죠. 각계의 전문가들의 거짓말.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을 잘 분별하시고 거짓말을 멀리 하시기를 바라고 거짓말할 때마다 마음에 통증이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거짓말했는데 전혀 마음이 괴롭지 않고 재밌고 거짓말하는 나는 똑똑하고 속아 넘어가는 네가 미개하게 보이고 후진국 백성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바보지 속이는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차이, 이게 선진국민과 후진국 백성들의 차이라고 하는데,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다 거짓말인 거. 요한계시록은요, 남들 다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처해질 지옥 갈 죄가 바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진리를 품으시고 진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거둔 혁혁한 공로 중에 가장 위대한 공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인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는 건데 뱀이 여자를 꼬셨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고통에 처해지시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심각한 죄이지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양심에 뭘 맞았다고요? 화인. 불도장 찍듯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래요. 화인, 불도장.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을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시기를 바라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존심을 거시면서 자랑하신 성도 4가지를 자랑했는데, 사탄에게 자랑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나는 4가지 품성이 뭐예요? 첫 번째, 순전함. 두 번째, 정직함.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 네 번째, 악에서 떠남. 정직한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자칭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을 드러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악한 사람들하고 더불어 싸우느라고 악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버렸어요. 여러분, 악과 더불어 싸우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버렸냐? 알맹이를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여러분, TV에 보면 경찰인지 이게 조폭인지, 조폭이 경찰 같고 경찰이 조폭 같은 영화들 많이 보죠. 그죠? 구분이 안 되는 거 많이 보죠. 왜 그래요? 악한 것들과 서로 엉키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서경찰서에 예배가 있어서 악과 싸우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그 악을 닮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경찰이 조폭 같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던데 다들. 주여, 내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의 이 괴수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회개, 그 감사, 그 감격, 이게 처음 사랑인데 그게 다 없어지고 악한 놈들하고 아주 그냥 이런 놈들하고 아주 상대하다 보면 우리가 원수의 얼굴을 닮아간다니까. 원수. 그거 빨리 회개해라. 그거 빨리 회개해라. 그럼 속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저주가 뭐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내려준 장사가 쏘는 활이 화살이에요. 맞으면 아프겠죠. 장사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쏴. 그 장사의 화살이래. 그러면 장사의 화살은 힘이 있게 날아가니까 깊숙이 박힐 것이다. 정확하게 날아가서 꽂힐 것이다. 빗나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로뎀나무의 숯불, 꺼지지 않고 오래 화력이 오래가는. 그러니 그 뜨거운 것이 머리에 쏟아지면 뭐 다 탈 거 아니냐. 다윗이 시편 전편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쓸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한 놈들 사이에 막 쌓여 있는데 같이 막 뒤엉켜서 싸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아니면 나한테 막 독한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한 대 맞았어. 그럼 우리는 두세 대 때려줘야 되죠. 우리한테 독한 게 있으니까. 그죠? 우리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지 않아요? 또 나만 못된 사람입니까? 우리 욕 한 번 들으면 찰지게 우리 두세 마디 막 해줄 수 있고, 한 대 맞으면 나도 막 두세 대 때려줄 수 있고, 그런 독한 본성이 있는데 다윗은 도망가면서 이걸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 하나님, 나를 에워싸는 자들에게 내가 악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들이 하는 입술의 재난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뜨거운 숯불이 쟤들 머리 위에 올라가게,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원수들을 맡겨요. 아시겠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길 바라요. 주님,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놓고 젊은 새끼들 확 다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누구를 고발하냐면 호전적인 사람들을 고발해요.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I'm a man of peace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래. 내 별명은 뭐예요? I'm a peace of man, man of peace, man of peace예요.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깨달으신 분들 아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서 5장 18절에 말하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갈라지고, 그거 우리 중성자탄이라고 말합니다. 전문 용어로. 건물만 낳고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 중성자탄.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가는 데마다 갈라지고 가는 데마다 깨지고 가는 데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나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가는 데마다 다 봉합이 되고 거기선 자꾸 배가가 되고 속회가 부흥이 되고, 그런 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스메이커 있어요. 있어요. 평화의 사람은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요 평화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할 말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라고. 입을 다무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 악한 사람들 틈에 섞여 살면서 화평함을 이루겠다고 악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다 가면, 그럼 화평함은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럼 거룩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뭐와 뭐를? 화평함과 거룩함.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 화목해 하는 직책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여러분.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겠죠. 할 수 없다면 이런 거 왜 주셨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형들이 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잘못하고 땡땡이 치는 거 아파트 자꾸 고자지르니까. 근데 그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형들이 미워서, 옛날 시대가 그랬어요. 구덩이에 파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들이 요셉을. 근데 에이, 죽이지 말자, 팔자.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은 거예요, 얘를, 동생을. 그런데 팔려간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국무총리의 자리로 올라버려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곡식을 끌어왔어. 이제 상황이 반전됐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더니 악한 형들은 이제 손봐줘야 돼. 난 손봐준다. 아멘.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 다 손봐줘요. 요셉은 형들과 불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만큼만 때려줄 수 있었어요.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식으로. 살려는 드릴게. 죽이지는 않아.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식으로 형을 요리할 수 있었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둘 다 취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로해야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의 장엄한 결론은 용서와 관계 회복과 평화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요셉이 간곡한 말로 오히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상처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요.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섹은 누구냐?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인물로 야벳의 아들입니다. 에스겔 27장 13절에 보면 두발과 야혼과 함께 두로에서 노예와 놋그릇을 팔던 사람이에요. 사람도 사고 팔았고 놋그릇도 팔던 그런 사람이 메섹. 장사꾼들이 입으로 하는 속이는 말들을 왜 해? 포장지를 왜 아름답게 갖고 해요? 메섹. 다 메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사고 팔고 놋그릇도 사고 팔던 그런 사람이 메섹.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이 뭐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이죠. 거무스름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북쪽 광야에 염소털로 만들어진 장막에서 생활하던 사람들. 호전적이고 야만적이고 미개한 사람들의 표현법. 이게 게달의 장막. 메섹과 게달의 장막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사탄막이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세상을 뜻하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은혜로운 곳에서 떠나 그렇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야. 그러나 어느 지점에 은혜로운 곳이 아닌 메섹과 게달의 장막, 은혜의 자리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 지금 시인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내가 조금 살았대요? 오래 살았대요? 오래 살았다 그러죠. 6절에 내가 오래 살았다. 그 땅에 오래 살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 딱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딱 떠올릴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았구나. 메섹과 게달의 장막, 이 속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 땅에서 오래 살았구나. 이걸 딱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덩이 털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누가 오르려 하는가? 성전에 누가 가려고 하는가? 따라합시다. 세상에 대해 비위가 상한 자만이 성전에 오를 동기를 얻는다. 세상에 대해서 아주 sick, 아주 그냥 내가 아주 질려버렸어.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의미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올리고 뭔가 좀 아름다운 뭐가 있지 않을까? 내 인생에 뭐 장사하고 호전적이고 속이고 이렇게 내 욕심과 이런 걸 채우는 그런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내가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화평과 거룩함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서 비위가 상한 사람만이 성전에 오른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멸을 느낀 자, 그들이 세상에 머물 것과 떠날 것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은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발을 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면 우리가 세상을 안 닮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같이 진흙탕에 굴렸으면 그럼 우리 거짓의 사람들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하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레기 같은 사람을 붙여서 둘이 엉켜 싸우게 한 다음에 동시 퇴장을 요구시키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프랑스 월드컵 때 지단이라고 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상대편 포르투갈에서 호전적인 악한 후보 선수를 붙였어요.
후보라도 월드컵 나가면 잘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이 지단한테 네 동생은 창녀지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나중에 지단이 화가 나고 머리로 들여받았죠. 지단은 퇴장당하면 안 되는 선수인데 자꾸 옷을 잡아다니고 심판 눈을 피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동생은 창녀라고 그러고 막 그래. 내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경기 끝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나는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창녀인 동생을 원해. 이렇게 말했어요. 경기 중에. 나중에 지단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화가 나갖고 들이받았어요. 같이 엉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둘이 동시 퇴장을 당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그때 졌어요.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면 세상을 안 닮아갈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잉글랜드의 케인 같은 그런 존재들, 그죠? 아르헨티나의 메시 같은 존재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후보 선수를 그냥 막 악한 사람들을 붙인다니까. 그래서 막 엉키게 하고 둘 다 동반 퇴장을 요구하는 이런 사탄의 전략인데 그거 잘 보십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전반전 상황 끝나고 후반전 7월 달에 삶이 시작됐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할까? 하나님에 계신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생명길이 있고 멸망길이 있습니다. 전반전대로 잘 온 그대로 을 향해 가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길 대신 이 길을 택하는 결정이요 안일한 삶에 대한 몽상적인 향수로부터 믿음으로 남루한 제자의 순례길로 이행하는 전환점이자, 말이 좀 어려운데, 잘못된 것에 대한 불평에서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축으로 돌아서는 분기점이다. 시편 120편이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속이는 입술과 거짓된 혀, 호전적인 사람들 틈에 둘러싸인 우리들,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는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이죠.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면 수정할 필요 없어요. 기존 경로로 계속 꾸준하게 탁월하게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메섹과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털고 일어나 성전에 올라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여전히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한 길로 몸을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돌아갈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궤도 수종하시기를 바라고, 생명길로 걸어가시면서도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시다면 땅만 내려오다 가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라요. 메섹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내 모든 영광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내가 이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내는 삶,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과 거짓말 해대는 사람과 싸우자고 들어대는 사람. 나는 맨 오브 피스인데, 나는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인데 쟤는 자꾸 나를 붙잡고 싸우자고 그래. 어떻게 돼? 그 자리를 떠나 화평과 거룩함을 목숨 걸고 이뤄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을 좀 달리 해석한다 그러면, 나는 10,000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엄청난, 하여튼 몇십조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00달란트. 근데 100데나리온 삥 뜯어가려고 하는 놈이 자꾸 나한테 달겨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줘. 왜 아멘 안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나는 얼마를 갖고 있다고? 10,000달란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 나에게 달겨들면서 100달란트 멱살 잡고 나를 흔드는 놈한테 줘 그냥.
그러면서 악한 자들과 뒹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또 하나님께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능력, 그 은혜, 그 힘 만달란트 받으면 되니까. 내게 달려드는 것들한테 그냥 줘. 마음을 복되게 간직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드가 필요한, 경계병이 필요한 그런 세 군데인데, 이거 지키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기존 경로로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반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옵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기존 경로로